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4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4월 9일 또 우리 목요일 또 우리 아침 기도회를 또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우리 목요일 주님의 행적을 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또 월요일에 또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화요일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나 또 그런 쪽에서 또 실망하시고 그렇지만 또 화요일에 한 여인의 그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모습, 그 귀한 마음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또 함께 나누시고 또 수요일날 또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또 이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의 그 죽으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성찬에 관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라는 그 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전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 절기가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의 이때의 절기가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입니다. 즉 유월절에 그 귀한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또 절기를 지키는 그때 유월절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건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 가지고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때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 같은 본문에 이 같은 이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행해서 이렇게 지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즉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거기 보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주간에 있었던 지금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있었던 지금 요 전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죠.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그 배신, 지금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고 할 것이다. 그 말씀, 그 상황이 지금 끝나고 지금 요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인데 거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요 짤막한 오늘 본문이지만 요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 당시 제자들이 뭘 기억하길 원하고 뭘 배우기를 원하고 뭘 그들이 간직하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그걸 본래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면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이죠. 이 성찬식을 꼭 행해라.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미에서 6월절 사건, 그 사건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에.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에 이들은 6월절 요 절기가 되면 또 요 시간이 되면 그들과 함께 그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죠.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할 때 그때 이 6월절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6월절 식사를 가족들이 하면서 정말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해방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해주신 가장 최고의 사건으로 뭘 기억하고 있었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자기들이 그동안 억눌리고 힘들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출애굽 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들은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빵을 이게 식사를 6월째 식사를 나누면서 뭘 기억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6월절 식사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식사를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모하면서 그들이 지금 계속 사모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무슨 사건이요? 출애굽과 같이 해방되는 그 사건,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 사건, 그 일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기다렸어요.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그들은 자유로움을 느끼고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동안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자유함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엔 바사라고 했는데 페르시아에서 200년 동안. 그 다음에 그리스죠. 헬라, 알렉산더에게 30년.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프톨레미 즉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죠. 알렉산더가 일찍 죽는 바람에 후계자가 없이 거기에 또 한 100년.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애 또 30년. 이제는 어떻게 잠깐 해방의 맛을 이 마카비를 통해서 한 100년 정도 자유함을 느꼈지만 또 이제는 로마.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 그들의 사모함은 뭐냐면 우리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해방을 얻었으면 좋겠다. 잠깐이 아니라 진짜 평안, 진짜 해방, 진짜 자유. 그래서 그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너희들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참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완전하신 이 죽음은 완전하신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유월절, 즉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죽음은 참 해방과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들은 사모함만은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다시 한번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그건 예전에 과거의 일이었지요. 근데 그 주님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오늘 현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기대만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참 자유 아닌가요? 참 평안 아닌가요? 참 기쁨 아닌가요? 잠시가 아니라. 그러면서 예전에 그러지. 예전에 참 좋았다. 그때는 참 좋았어. 그래서 과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왜? 지금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과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요 감사 기도하는 요 단어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유카리스트, 그렇게 하잖아요. 성찬식을 유카리스트. 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찬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에, 그분의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유카리스트라고 하기도 하지요. 감사하는 시간, 주님을, 그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뭐 다 이를 마심해 그랬어요. 선택해서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예요. 주님은 모두 다 거기에 동참하길 원하세요. 모두 다 그 기쁨과 그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다 누리길 원하시지 몇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 동참해라. 다 이것을 누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로움이에요. 지금 자기 나라를 억누르고 있는 로마로부터,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의 자유함, 그런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런 자유함, 잠깐의 해방, 잠깐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서 그 앞에 있어서 이건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어쩌면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어쩌면 마치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진짜 죄로부터 해방, 진짜 구원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몇십 년 동안, 길어야 50년, 100년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삶, 우리가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제자들 모두가 주님의 주시는 이 잔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이 원어를 번역한다면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죄로부터의 해방, 사단의 권세, 로부터의 해방, 그 자유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안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서 그 자유함을 또 그 기쁨을 평안을 누리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그렇게 애쓰는 만큼 더 힘든 거야. 더 공허해. 돈을 붙잡으려고 막 가서 그것을 붙잡으면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붙잡은 만큼 그게 잡혀지나요? 하루아침에 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붙잡는다고 해서 되나요? 내 것이 또 되나요? 또 안 되잖아요. 건강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만큼 되든가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아무리 뭐 영국의 총리처럼 높은 위치에 세상적인 높은 위치에 있어도 코로나19가 그냥 감염증으로 걸리면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게 현실이에요. 요번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게 부자든 그렇지 않든 높은 사람이든 아니든 건강했던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감염증에 걸릴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거 갖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은 그걸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에는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 게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기 보면 흘리는 나의 피예요. 즉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곧 이것은 뭐예요?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까 첫 번째는 뭐 유월절에 그래서 온전한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거라면 또 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사랑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도 없어요.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전적인 우리를 위하신 죽으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 이것을 대속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죽으심, 그분은 어떠한 분인지를 이사야 53장에 거기 보여주시는데 고난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옥합이 깨지는 사건, 그것을 그 귀한 것을 깨트릴 이유가 없어. 그건 마치 남들이 보면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깨져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향유가 나오듯이 그 안에 주님의 그 피가 흐르지 않고서는, 그분의 피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향유가 깨지지 않고서는 거기 있는 사람이 그 향수의 맛, 그 향수의 그 냄새,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거지. 새 언약.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인 이전에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 새 계약을 맺었지요. 그러나 그 계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또 그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신 계약, 완전하신 그 약속을 지금 맺으시는 거예요. 그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진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참 구세주다. 내가 너희의 참 평안이다. 내가 너희의 참 기쁨이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려면 나와 다시 약속을 맺어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쓰면 애쓴 만큼 어떻게 해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탈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새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우리는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계약을 맺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새로운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지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모든 그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의 그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에요. 그냥 어떤 즉흥적인 그때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하나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건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글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글을 제가 보고 이걸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올립니다.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크나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하나하나의 그 행동들, 말씀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과 그 행동들, 그 걸음걸음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리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제는 진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 오늘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